반갑습니다. 제가 딱 오자마자 예은이었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녀석들 여기 있었구나. 그러니까 아까 기타 치고 있고, 그리고 잠깐 여기 하은이도 있나요? 하은이는 오늘 안 보이나? 그렇구나. 반갑습니다. 예,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우리 친구들 보니까 좀 반갑고요. 저희 아들이 좀 컸어요. 제가 이제 아들이 셋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너희들은 기억하지?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첫째가 지금 군대가 있고, 우리 둘째가 고3이고, 셋째가 중3인데, 그 둘째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청년부에서 우기려고 하지 마요. 우리는 이제 이 세대는 선을 넘지 않으면 웃지 않아요. 야래야래 못 말린 아가씨, 뭐 이런 거 안 하면 우리 안 웃어요. 그런 거 하다가 다음부터 그 교회에서 설교 못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분당우리 교회 2004년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인사를 드리고 2005년부터 분당우리 교회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도 이제 잊을 수 없는 거는 분당 그때 이제 특세 기간 동안에 그 교회 앞에 다 차들 막히고 부산과 광주에서 막 사람들 올라오고 새벽 2시부터 해갖고 특세 때 예배 드리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청년 모임이니까 좀 편하게 제정신인가 어떻게 거기에서 왔나 그래서 뜨겁게 찬양하고 이랬던 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꿈 같은 12년간의 시간을 지났는데 사실 분당우리 교회 처음 그 인터뷰죠. 이제 그거 했을 때도 이제 목사님 물어봤어요. 자네 꿈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이찬 목사님 한참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하셨고 우리 친구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주일학교입니다 이렇게 주일학교 사역자로 지원했으니까 회사에 회사는 아니지만 교회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 얘기를 못했어요. 목사님 저의 꿈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괜찮다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이 일 할 동안은 이거 하다 죽을 사람처럼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일 하다 죽을 사람처럼. 그 12년을 분당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12년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진짜. 이 일 하다 죽을 사람처럼 하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12년쯤 됐을 때는 이제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 안에 하나님한테도 죄송하고 목사님한테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열정이 다 식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제 교육자로 섬기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괜찮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만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 쟤도 없고 윤지영, 신종철, 정진영. 그러니까 이제 그때 주일학교 사역자들 벌써 저랑 같이 막 십몇 년 했던 사람들 다 안다.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12년을 하는데 뜨겁게 열정을 갖는다는 게 쉽겠니? 괜찮다. 걱정하지 말고 사역해라. 그리고 기도해보고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안에 하나의 소원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인생의 하프타임 40이 됐는데 하나님 나의 인생의 남은 시간에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걸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주일학교 사역하고 난 다음에 어른 사역으로 넘어가니까 4년 만에 장례를 50건을 치렀어요. 분당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재생병원 장례식에 그 젊은 나이에 여러분이 보기엔 나이가 많지만 그때에 삼성의 임원, 어디 제약회사의 회장님 다 의리의리 했는데 그냥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간 거예요. 새벽 이슬처럼. 새벽 이슬. 아침 안개처럼 사라진 거죠. 이제 분당 다음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사실 큰 교회니까 동네 교회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셔도 오시는 분들이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경주부라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잠깐 얘기하지만, 위로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살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근데 그냥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너무 참 한편으로 너무 그냥 허탈하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 인생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싶습니다라는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제 마음의 손을 기억하셨고 제가 국제 동원 선교사가 되게 하셨는데, 이 말이 좀 잘 안 와닿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계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한 지역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나라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의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그곳에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 그리고 선교사로 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한 게 이제 국제 동원 선교사예요. 지난 7년, 이제 만 7년이 지났고 8년 차가 됐는데, 선교사가 된 지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그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물어보면 나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본문 말씀, 이 출애굽기 1장의 주제가 뭘까요? 이렇게 교독해서 읽는데 이게 주제가 뭐예요?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힘들다, 왜 저런 것 좀 물어보시나. 근데 이제 사실 이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자주 쓰인 동사를 보면 돼요. 여기서 자주 쓰인 동사가 multiply, 영어로는 이게 번성이라는 동사예요. 한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 짧은 이 본문 말씀의 번성이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가 뭐예요? 번성이에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 이집트를 나올 때 학자들에 의하면 200만에서 250만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거는 한 사람과의 약속 때문이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같이 12장 2,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약속하신 거죠, 아브라함하고. 근데 정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실제 삶이 어땠습니까? 이 약속을 받았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나이 99세까지 자녀가 사라를 통해서 날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전동화 무슨 옛날 이야기 그냥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실존하는 한 인물이잖아요.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성지순례 갔다가 요번에 더워갖고 많이 죽었는데, 실존했던, 우리도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 실존 인물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옆에 있는 이 친구 같은 그 한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나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어 라고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의 나이 99세까지.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의 그 답답함을 아시나요? 우리 친구들? 1년 기도하고 5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했는데도 이 젊다고 그런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에는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 이거 아시죠?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20년 되고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속이 상하고 섭섭하고 답답하고 야속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게 안 이루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약속을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번성, 기하급수적인 출산율의 증가.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이걸 막고자 그 왕이 그때 그 당시가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데 얼굴색이 검은 사람들이에요. 중동 사람에 비해,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구절이. 이스라엘이 번성해 가니까 그때는 쪽수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아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커지지 못하도록 핍박과 박해와 남자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막으려고 한 거죠. 근데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번성이에요. Nobody.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그렇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타이밍에 그분은 분명히 확실히 명확히 그 약속을 성취해 내십니다. 그거는 이 성경에 있는 역사에도,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 기록에도 이 내용이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그 일을 허락하셨나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서론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그게 죄잖아요. 딴 게 죄가 아니라 내 인생 내 힘으로 내가 주인. 그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죄가 만연해지니까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하시죠.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또다시 그렇게 심판했는데도 또다시 정신 못 차리고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셔갖고, 그래서 그게 이제 11장까지의 내용인데,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내가 너로 인하여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되게 했는데, 사실 구약의 이야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 다 보여요. 열방이 죽게 돌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건데, 그 사명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된 나, 이 죄의 존재인 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를 주님으로, 내 인생에 더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주인님으로, 주인님이 시키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지만 여전히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주인님,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겠습니다. 그 주인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로 하여금 새 이스라엘 삼으신 거예요. 하마스와 싸우는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는 이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가슴 아프고 상처 있고 망가진 이 세상을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해. 나는 이 세상을 축복할 거야. 나는 축복할 거야. 나의 영적 이스라엘로, 나의 백성들로, 나의 교회로 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처 입은 이 세상을 치유하고 축복할 거야. 이게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약속인 선교는 지금도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분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국제동원 선교사로 작년 겨울 인도, 그중에서 동북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그 인도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동북 인도는 동쪽 북쪽에 있는 인도예요. 인도의 한 파트죠. 그런데 여기 가장 붉은색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같아요. 100여 년 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 아도니람 저드슨 뭐 이런 미국 선교사 여러 나라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동북 인도는 지금 90%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혹자는 95%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 그래서 제가 그거 한 교회 뒤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도예요. 믿어지세요?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 인도가 믿겨지세요? 번성. 이 늘어나는 크리스찬의 숫자에 인도 정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도는 무슨 나라예요? 대표적으로? 힌두교의 나라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작년에 여러 핍박과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이 동북 인도에 340개가 넘는 큰 교회들이 그 이상의 넘는 교회들이 불탔어요. 왜냐하면 하루 아침에 힌두 종족들이 돌변해갖고 크리스찬 이웃을 보면은 이제 잡아다가 죽이고 그리고 불태우고. 제가 이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을 동북 인도 갔을 때 만났는데 본인도 믿겨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같이 살았던 이웃이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분이 대학생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크리스찬 대학생들을 자기 집에 감춰주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외국인은 건드릴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발각되면 이분의 생명도 위협받는 지경이었어요.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져서 EU에서 이것이 상정됐어요. 그래서 인도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개입을 하라고. 근데 개입을 하겠어요? 지금도 크게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원래 이 지역에서 제가 속해 있는 외국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들 후보생들 훈련을 매년마다 해갖고 세계로 보냈는데 파송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 못한다고 잠정적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동북 인도의 교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임팔이라는 지역은 이 상황이 이 소요가 일어났지만 나머지 지역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내고 싶습니다.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가 아니라 실롱이라고, 실롱티에 아시죠? 거기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그 지역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이제 타 지역에 있는 그 동북 인도의 그 청년들을 모아다가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예. 그래서 중부 인도에서도 오고 또 동북 인도에서도 오고 해서 거기에서 실롱에서 거기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저도 거기서 가르치고 함께 섬기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사실 상황이 여의치는 않았어요. 열악해요. 저기가 이제 형제들이 지내는 숙소인데 저는 가면은 저에게 방을 줄 줄 알았는데 저기 같이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기에서 있었어요. 휴지도 안 줘요. 인도는 휴지를 안 써요. 그래서 왼손으로 악수하면 안 돼요. 나는 너무 충격이었어 이거. 지저분한 얘기 그만하고 이게 동북 인도에서는 이게 사실은 이제 전 세계로 이 선교사들이 갔는데 동북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중부 인도와 아프리카 저랑 같이 훈련받았던 한국 선교사님이 지금 세네갈 그쪽에 있는 오지에
거기 가서 사역하시는데 미전도 종족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근데 거기에 어느 날 성경 편지 보니까 동북인도 자매가 가 있더라고요. 거기 간 거예요. 전 세계로 120명이 저희 한 단체만 해서 보내졌는데 이것이 사실 동북인도 사람들한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평균 수입이 월급이 25만 원. 그러니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도 선교사들이 정착하고 쓰는 비용은요 더 그 이상이에요. 이게 동북인도 사람들한테 쉽지 않은 거는 왜냐하면 인도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지역이 동북인도예요. 그러니 그들이 선교사들을 그렇게 보낼 때는 여러분 뭘로 그 선교사들을 보냈겠어요? 여유가 있어서 넉넉해서 보냈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들은 기도로 보낸 거예요. 믿음으로 보낸 거예요. 페이스 미션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렇게 해갖고 참 눈물겨운 헌금을 받아서 때로는 막 농작물들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선교사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우리나라의 1960년대 저도 이야기로만 들었어요. 한국전쟁이 1950년이었죠. 그 폐허 더미 속에서 있었던 이 대한민국이 60년대부터 선교사를 보냈어요.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마룻바닥에 앉아갖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선교를 꿈꾸면서 그때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 여전히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제가 동북인도에서 여전히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작년 가을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어요. 인도네시아 지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 어디요? 인도네시아.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2억 3천에 2억이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 국제동원 파트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동북인도처럼 가능성이 있다는 거 무슨 소리라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데 2억을 보면은 이슬람인데 3천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물론 천주교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도 3천만이에요. 그곳에서 저기 중간에 보이는 섬인데 슬라바시라는 섬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선교 집회를 했어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신학생들이 4학년이 되면 이제 단기 선교사로 인턴십으로 이제 300개의 트라이브 부족을 향해서 가요. 인도네시아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조금 거리가 느껴져요. 트라이브, 뭐 부족.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300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인도네시아인데 그럼 뭐라는 거예요? 300개의 작은 나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이 친구는 필리핀 사람처럼 이 친구는 중국 사람 친구였어. 저 친구는 흑인인데 저 친구도 파푸아에서 온 친구. 근데 이게 인도네시아예요. 또 다른 하나의 세계더라고요. 와, 근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를 쓰시겠습니까? 선교의 다음 주자로 세우시렵니까? 그러면 제가 설교를 다음번에 이제 해야 되는데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설교자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어떤 청년 집회, 우리나라 말하는 마커스, 예람 워십, 분당 다음 워십 여기도 있잖아요. 잘하던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이 친구들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How great is our God. 막 영어로 찬양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한국어로. 제가 제 귀를 의심했어.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 그 다음 집회 갔더니 그 청년부 거기에서도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한국말로 찬양하는 거예요. 네, 영어로 보면 밑에 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류가 세다고는 들었지만 이 정도로 셀 줄이야.
인도네시아에. 와, 근데 그게 하나의 사인이었어, 저에게. 인도네시아는 300개로 이루어진 나라니까 이미 선교사에게 필요한 건 타문화, 그리고 타 언어에 대한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갖고 있구나. 그리고 작은 교회가도 헌금함이 앞에 있는데 일반 헌금함과 성경 헌금함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그 700명이 넘는 신학생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신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모스크예요. 초승달. 그 모스크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신학교가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핍박과 박해가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곳에서 불러졌던 그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렇지,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셔. 예수께서. 이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전쟁과 재난의 소문이 난무한 이 때에도 그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그 찬양의 가사의 뒷부분처럼,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낄 수 없어도 그분은 일하시네.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하나님의 성교는 역사 가운데 결코 멈추지 않으며 그 역사는 결국 그분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한 개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구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여러분, 여기에 이 짧은 한 구절에 대조가 있는 거 보이세요? 에구 왕이 왕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히브리 산파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뭐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냐? 20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제가 말씀을 그 전 말씀 있죠. 그 전 말씀 띄워주시면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21절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을 어린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사실 너무 멋진 말인데, 표현인데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이거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애들한테는, 두렵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졸린 시간입니다. 밥 먹고서.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저를 이렇게 듣고 있는 거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선택한 거예요. 너무 피곤하신 분들은 그냥 자도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하여튼 간에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말씀 묵상할수록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왜 하필 산파인가 이거였어요. 출애굽 당시에 200에서 250만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민족의 리더십 그룹이 대표되는 민족 대표들이 있는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부르지 않고 산파를 불렀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뭘 시사하겠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그냥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부른 거예요. 이 산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왕의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 왕이 나중에 애들을 죽였다니까요. 산파들이 자신들의 목숨뿐 아니라 일가 친척, 그걸 뭐라 그래요? 요즘 한국말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그 위협 가운데 어떻게 애들을 살렸는지. 애기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진 아이들을 보면서 차마 내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살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지혜를 주셨고 피할 길을 주셨고,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이 고백했던 말, 무명한 자 같은 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은 나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를 선택한 자를 나는 잊지 않아. 너희는 무명하지 않아. 너희는 무명하지 않아. 너희는 나에게 유명해. 나는 너희를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떠올랐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수만이에요. 이수만이 아니고요, 네팔 사람 수만인데,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동북인도 선교사 훈련을 다녀오면서 이제 이 선교 동원 차원에서 BBC에서 방영이 됐어요. 네팔에 부흥이 있었다고. 그래갖고 네팔을 또 갔습니다. 네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알 거예요. 그 옆에가 네팔이에요. 가까워요, 동북인도랑. 그래서 네팔에 갔더니 이제 한 친구가 네팔의 대표적인 절을 보여준다고, 카트만두 아시죠? 그래서 카트만두의 절을 데리고 간 거예요. 저기 뒤에 보이는 기와이처럼 보이는 거는 힌두교의 사원이고요. 이 앞에 있는 건 불교의 불상이죠. 그 다음 장면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 우상과 거짓은 하나예요. 한 통속이에요. 네. 그리고 들어오래요, 자기네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성경을 읽은 친구도 좀 알겠지만, 이제 금송아지, 예. 마치 금송아지를 숭배하듯이 힌두교니까 소를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절을 하고선 그 앞에 가면은 사원이 있는데 거기 그 입구에 도둑놈처럼 생긴 사제가 나와요. 제가 보니까 딱 알리바바의 40인에 나오던 딱 그 도둑놈처럼 생겼어. 그래갖고 거기다가 돈을 내면은 이제 이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거 알죠? 그러면 발라줄 건 잘 발라주던지 예쁘게. 근데 아주 성의 없이 덕지덕지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일이 뭐야 이게, 그러면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장면에 그 광장에서 막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갖고 아데미 여신이여를 외쳤을 때 사람들이, 그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막 그 마음이 막 불타오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막 외치고 싶은데 옆에 있는 네팔 친구가 제 손을 딱 잡으면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잡혀갑니다. BBC에서 방영되고 핍박이 심해졌어요. 하여튼 뭐 그래서 이 뜨거운 마음 어쩔 줄 몰라서 그랩 타면은, 그랩 오토바이 타면 그랩 기사한테 인스타 그 주소 받고 복음을 전하고, 또 네팔 친구들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뜨거운 마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수만 얘기로 돌아오면은, 수만은 예수 믿기 전에 술과 마약 중독자였어요. 돌을 던지고 교회를 핍박하던 강성 힌두교 신자였어요. 그런 그가 교회를 박해하려고 크리스마스 예배 갔다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그는 그 후 온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배척을 받았는데, 이 수만은 사실 금수저거든요. 네팔의 상위 1%의 부잣집 아들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가 모든 재산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고서, 막내 아들이고 그 사형제, 그거 각서를 쓰고서 이제 집을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가족이 강성 힌두교 신자예요. 그래서 가난한 하충민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수만 사진을. 푸남이라는 신실한 믿음의 자매와 결혼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 모자 쓴 친구가 수만이고, 뒤에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저희 아내도 웃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이제 푸남이에요. 푸남, 서 있는 자매. 믿음의 자매 만나서 결혼했는데, 사실 이 푸남네 교회에 돌을 던졌거든요. 이 시끄럽다고. 그래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그러면서 돌 던지고 했는데 둘이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설명이 잘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제정신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하여튼간에 둘이 이제 사실 그 푸남의 크리스마스 간증을 듣고선 이 수만이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골 지역에서 교회 개척을 하는 중에 이제 목회자 가정으로 필리핀 신학교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딸 하빌라를 거기서 낳았는데,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있는 바기우라는 지역인데 한번 들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산 하나를 더 올라가야지 있는 그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고산증이 있어서 저는 필리핀에 갔을 때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근데 이 아기가 감기가 걸린 거예요. 결국은 잘 안 나니까 폐렴으로 넘어갔어요. 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이제 푸난과 수만이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정을 필리핀의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에서 아기한테 이제 수액도 넣고 조금씩 차도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것도 잠시였어요. 다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왜 그렇게 했어요? 돈이 없잖아요. 치료비를 낼 돈이. 이 외국 사람들이 이런 데 가면 훨씬 비싼데, 거기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도와야 됩니까? 이렇게 제3세계에 온 친구들을 지혜롭게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저를 꾸짖으시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라는 거야? 사람을 살려라, 사람을.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전적으로 모든 비용을 다 저희가 내고 그 2년 남짓의 시간을 이 가정을 돌봤어요. 근데 2년 됐을 때 이제 이 친구가 수만이 이 신학교를 졸업하기 한 학기를 남겨두고 학교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학교를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학비를 못 냈어요. 저는 이제 사실 지켜봤어요. 이 학교에 장학금도 있고 다른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우리만 의존하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을까, 그리고 네팔에서도 혹시라도 도움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차라리 돕는 게 쉽지. 그걸 인내하고 있는데 결국은 통보를 받고 다 네팔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한 학기만 있으면 졸업인데,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 소개를 시켜서 그 친구를 돌아오게 하고 학비를 그동안 밀렸던 빚을 다 갚고, 그리고 이제 한 학기 맞춰라 이렇게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근데 비행기 티켓 살 돈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하나만 사서 이제 본인만 온 거였죠. 이게 화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약을 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이제 부작용이 있어요. 그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돼. 부인과 아내에게 아내와 딸이 이제 자기의 정서적 지지자였어. 근데 이제 없는 거죠. 혼자 돌아오니까 기숙사 방에서 점점 사람이 어두워져. 그러니까 디프레션이 오고 우울증이 시달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격려해 주는 거예요. 수만 조금만 더 가자. 거의 다 왔어. 조금만 힘을 내.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남짓 얼마 안 남기고선, 졸업하기 얼마 안 남기고선 저희가 타 지역에 잠깐 갔을 때 일이 벌어졌어요. 수만이 이제 그걸 견뎌내지 못해서 이제 술을 왕창 먹고, 학교가 그 옥상 5층인가 6층이었는데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고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그거를 다행히 수희 아저씨가 발견해갖고 그 아저씨가 수만을 붙잡았어요.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필리핀이지만 선교사님들이 교수님으로 자비랑 선교사인데 미국, 할머니, 뉴질랜드 막 또 학생들이 이 수만을 붙잡고선 어깨를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울면서 엉엉 울면서, 수만, 우리가 미안해. 우리가 너를 더 돌봤어야 됐어. 수만, 그렇게 하지 마. 그 상황을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전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를 찾는다고 수만이. 상황을 다 전해 듣고서 수만을 바꿔줬어요. 수만이 얘기하더라고요. 나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나 너무 내 부인이 보고 싶어. 나 너무 내 딸이 보고 싶어. 나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수만, 괜찮아. 너 돌아가도 돼. 괜찮아. 이 학위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니? 너가 중요하지. 너가 사는 게 중요하지. 내가 너 그 교회에 어떻게 지원해, 다 괜찮아. 너가 중요해. 너가 건강하고 너가 살면 돼.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갖고 돈을 모아서 수만을 네팔로 돌려보냈어요. 타 지역에서 돌아왔는데 제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숙사에 살았는데 없잖아요, 수만이.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사랑의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 저 당시에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이 동북인도 가면서 이제 네팔에 갈 때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안에 사실 수만에 대해 그 사건 이후에 좀 그 어린같이 차가워진 마음이 있잖아. 요번에 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나는 너무 기대가 돼, 여보. 그래서 수만한테 이제 간다고 메신저를 보냈더니 수만의 답장이 왔어요. 네팔에 오면 꼭 자기 집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저는 꼭 걔네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걔는 네팔에서, 아니 필리핀에서 가장 못 사는 애였다니까요.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가면은 막 보이는 거예요. 그 방 한 칸에서 저까지 거기 자야겠어요, 제가? 저 인도에서 막 물도 휴지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근데 여기 와서 너무 싫은데 알았어. 그러니까 간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제 공항에서 수만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수만이 너무 얼굴이 밝아지고 건강해진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너무 건강해졌어요. 푸남도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차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차 있어요? 네팔에서 이 중고차지만 차 있다는 건 좀 산다는 거거든요. 무슨 일이 이리 벌어진 거야 했더니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제 1년 처음 돌아와서 1년 반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했대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줘서 그걸로 교회를 세우고 집을 또 차를.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하빌라이 컸어요. 아까 아기 사진 하빌라 보셨죠? 하빌라 일이 컸어요. 저를 보자마자 막 달려 뛰어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를 안고서 볼에 뽀뽀를 쪽 해주더라고요. 제가 아들만 셋인데 역시 딸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아들 사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이제 교회예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감격이 오더라고요. 저기 체크무늬 있는 남자아이 있는데 줄무늬. 이 남자아이는 앞을 못 보는 아이예요. 이게 이제 절망 가운데 있고 희망이 없고 이 네팔에 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이 많이 있으니까 깨어진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남편이 그러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들을 전도하고 또 남편들 중독에 있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전도하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 감동을 가지고 이 첫날 그 집에 갔더니 다행히 방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저기 방을 하나 줬는데 거기에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린대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선물했던 하빌라의 영어 성경책을 가져와서 한 구절을 읽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마쳤어요. 잠잘 시간이에요. 다 돌아가는데 수만이 안 가고 제 앞에 앉아 있어요. 너도 가도 돼라고 얘기했더니 할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대요. 너무 미안했다고. 그리고 내 딸을 살려줘서 고마웠다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리고 자기를 용서해 줄 수 있겠냐고. 아니 수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다 잊었어. 난 다 잊었어. 괜찮아 가도 돼. 근데 그 얘기를 안 가고 20분 동안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저한테. I'm so sorry. 수만이 나중에 이제 돌아간 다음에 그 방 안에서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요. 진짜 아내의 말처럼 이 밑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차가웠던 마음이 그 한 구석에 그게 녹여져 가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만한테 얘기해서 난 너네 아버지가 만나고 싶어. 이틀 뒤에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도 저를 보고 싶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어떻게 아버지 우리 수만을 다시 받아주실 수 있었나요? 그랬더니 자기가 힌두교 신자지만 수만은 내 아들입니다. 온 가족이 반대해도 얘는 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제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셨습니다. 죽기까지. 당신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이신데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기도해 달래요. 그분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수만의 가족들, 조카들에게 막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계속 인스타로 연락을 했어요. 조카들한테.
그래갖고 그때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깜빡이 못 찍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아니 뭐 이런 잘 웃으시는 분인데, 예? 하여튼 이해가 안 돼. 예. 이제 그만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한 여인이 남편을 잃었어요. 어린애들 5명을 데리고선 살아야 되는데 길이 막막해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그런데 사실 남편이 목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니까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뭐 이런 원망도 할 법한데 원망을 안 하고 계속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근데 그 자녀들은 안 것도 그 자녀들은 너무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었어요. 그러다가 막내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의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29개 교회로 나눠져 갖고 그 은혜가 지금 이 분당 다음 교회도 흐르고 있어요. 십부라 부와 서정숙, 고 서정숙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 그분의 이름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선택한 자를 잊지 않아. 그 당대엔 너무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때에 나는 은혜를 베풀 거야. 여러분, 지금도 그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세 번째 보여주시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혼을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결국 이 산파들이 뭘 했냐? 뭐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잘 상상이 안 돼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아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이들을 보면서 차마 난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인구의 증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말에 이 영화를 봤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 여러분도 한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재난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갖고 온 세상이 이렇게 폐허더미가 됐는데 이 한 아파트만 남겨졌어요. 운 좋게. 그러니 겨울이 다가오는데 추위 가운데 떨던 사람들이 그 폐허더미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이 아파트로 몰려드는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을 받아줬는데 나중에는 안 되겠어요. 이러다가는 수도도 끊기고 전기도 자원도 한정되어 있고 고갈되는데 이러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회를 열어서 외부에 온 사람들은 다 내쫓아자라고 이제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주인공 박보영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박서준이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온 아주머니와 어린아이를 그동안에 돌보고 있었는데 남편은 내보내자 그러는데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남편이 얘기하죠. 이렇게 발각되면 우리도 쫓겨나, 우리도 죽게 생겼어. 누굴 도와? 얘기하는데, 그래서 남편이 그것을 무마하고자 더 사람들 내쫓는데 앞장서서 다녔어요. 그러자 여주인공이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당신 그러면 당신의 영혼이 상하잖아. 마치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남편을 향해 던진 말이었죠. 인간의 탐욕과 죄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영화라고 보여지더라고요. 뭐 하나 하려다가 하여튼 이 장면에서 결국은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모자도 쫓겨나고 이 부부도 쫓겨났는데, 그 폐허더미 속에서 남편 박서준 죽고 자기도 죽어가는데 어디서 살아 있을지 몰랐던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이제 와서 이 박보영을 자신들의 은신처로 데려가서 돌봐주잖아요. 그러면서 화면이 밝아져요. 환해지면서 얘기하죠. 박보영이, 나는 세상에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는데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인류가 시작된다고요.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다른 종류의 사람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혼자 살기도 바쁜데 누굴 신경 쓰냐. 너만 챙기라고 부추겨요. 타인이 죽던 말던 상관하지 말라고. 더 탐욕적이 되라고. 아니 더 나아가 내가 살려면은 너가 살려면 어쩔 수가 없다라고 세뇌합니다. 어떻게 하겠어. 더 너의 이거에 집중해야 돼. 너 하나도 살까 말까야. 그렇잖아. 현실적으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얘기하세요. 아니야. 너 자신에 몰두하지 말아라. 매몰되지 말아라. 그러면 그럴수록 너의 영혼이 죽는다. 눈을 들어라. 영적인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고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나의 선교의 역사를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살려내라. 이 깨어진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라.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살려내라. 내 자녀들아.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 길이 예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이죠. 제가 사실 그 1, 2부 때는 뒤에를 얘기 안 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는 얘기하고 맞춰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는 이제 한국계 미국인. 그래서 이 자매는 목사님 딸로 커갖고 너무 어렵게 자랐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미국에서 약사 시험을 통과했어요.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미국에서. 형제는 미국의 제일 유명한 비즈니스 대학이 유타에 있다면서요. 거기를 졸업했는데 대학 때 한인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돼갖고 둘이서 단기 선교 여행을 중국으로 갔어요. 소수민족 전도를 하는데 깜짝 놀래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거기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들의 나이 40이 돼서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얘기도 대단했는데 저는 이 형제의 아버지가 이야기가 너무 가슴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나이가 40에 이 아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이 40이 넘었는데 그 아버지가 나이가 가늠이 되잖아요. 80이 넘은 노부인데 아버지가 엄마보다 조금 더 믿음이 있으시대요. 어머니는 난리가 났어요. 이 어린 것들을 데리고 어딜 가냐.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가라.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보내셨던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요. 여러분은 그게 마음이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한국 올 때 우한을 들렸다 왔거든요. 중국에. 저를 조심하세요. 근데 이제 농담인데 중국에 십자가가 없어요. 거기서 중국 사역자가 틱톡에 뭘 올렸더니 바로바로 다 삭제가 돼요. 너무 선교하기가 어려운데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작년 가을에.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는 한 번쯤은 가고 싶어하는 또 가볼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스위스. 거기에서 형제 다니엘, 자매 타베아, 아기 티모티 이 사람들이 미얀마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사실 자매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냉장고 같은 아이스박스에다가 전기로 충전해야 되는데 그 안에다 약을 넣고 그걸 끌고 다녀요. 근데 미얀마의 시골에 전기가 없는데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태양열로 한다 그래서 거기 그 태양열로 해갖고 그걸 충전한대요. 이 친구들이 제가 태국에 있잖아요. 태국의 국경이 미얀마 요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갖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나오고 있어요. 태국 난민으로, 인도로. 근데 거기에서 이 난민들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묵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유럽의 교회들이 어려워졌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선교사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부르신 곳에서 콜링, 소명 각자에게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눈을 들어서 나의 선교를 온 세상과 역사 가운데 이뤄간 나의 선교를 바라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긴 너희에게 마음의 부담을 준 그 영혼들을 살려내라. 선교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처럼 사는 게 선교예요. 예수처럼 제자들을 길러내고
보내고 예수께서 가셨을 때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고 간음으로 괴로워했던 여인이 그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고 아무도 오지 않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고 예수께서 가시는 길마다 빛이 빛나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이 일에 함께 해주지 않겠니? 나는 세상을 사랑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하면서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할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지치지 마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주님이 외치세요.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무엇이 너희를 어둡게 하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원수는 어디?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내 아들 딸들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보라 하나님 구원을 내 영혼에 선포하시면서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내 영혼아 보라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선교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의 순간마다 세상의 요구와 흐름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분당 다함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자리에 주님의 백성들이 주여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무명하지 않아. 너희는 내 안에 유명해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 마음에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여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아버지 두려움과 아버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말 못할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내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존하시는 나의 아버지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여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의 한 친구 한 친구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딸아, 너는 무명하지 않단다. 너는 초라하지 않단다. 세상의 기준으로 너를 보지 말아라. 세상의 풍조에 억눌리지 말아라.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아들을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는 나에게 특별해. 너는 나에게 특별해. 세상의 귀를 막고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너는 나에게 특별하단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의 인생을 함께 거니마. 주여, 100년 전에 없던 우리입니다. 100년 후에 없을 우리입니다. 아침 안개 같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직은 믿음이 작을 수도 있지만 주님, 계속 주님을 구합니다. 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 하나님 주님과 함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 모세를 부르신 주여, 나는 너의 이름을 알고 있어.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있고, 나는 너의 삶을 알고 있어. 나에게 와라. 더 나에게 와라. 하나님 아버지, 너무 세상이 때로는 너무 강하다 보니, 강렬하다 보니 거기에 압도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여, 마음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말씀 가운데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너에게 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꿈을 향하여서 세상의 성공이 아닌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당 다음 교회 청년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말씀 듣고 결단하며 힘얻어 달려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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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